수보리야 내 뜻에 어떠한가 수다원이 능히 이러한 생각을 짓때 내가 수다원 가를 얻었다 하겠는가. 수보리 말씀하시되 아니오시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성인의 유에 들었다 하나 들어감이 없음이라. 색과 소리와 향과 맛과 다인과 흑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이 이름이 수다원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육조 스님이 여기에서 구결하시기를 수다원이라는 것은 거머인이 번역하는 흐름을 거스린다는 뜻이니 낳고 죽는 흐름을 거슬러 육진에 물들지 않고 한결같이 다한이 없는 업을 닦고 굽고 무거운 번뇌가 나지 아니함을 얻어 결정코 지옥이나 축생해나 아소라 같은 딴 무류 몸을 받지 아니함을 이름하여 수다원이라 하나니, 만약 상없는 법을 알면 곧 과를 얻은 마음이 없으니 조금이라도 과를 얻었다는 마음이 있으면 고 수다원이라 이름하지 못할세 고로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유라는 것은 무리유자, 유라는 것은 성현의 유인이 고 수다원을 얻은 사람은 굵고 무거운 번뇌를 여인까닭으로 성현의 유에 들어감이 없다 하는 것은 과를 얻었다는 마음이 없으니며 수다원이라는 것은 이에 닦고 행하는 사람의 첫 관이라 하고 있습니다. 수보리야 내 뜻에 어떠한가 사단이 능히 이러한 생각을 짓때 내가 사단가를 얻었다 하겠느냐. 수보리 말씀하시되 아니오시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은 이름이 한 번 갔다 온다 하나 실은 가고 옴이 없으므로 이 이름이 사다함이라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육조 성사께서 구결하시기를 사다함이라는 것은 범어인이 번역하면 한 번 갔다 온다는 것이다. 삼세의 결박을 벗어나 삼계의 얽힌 것이 다한 까닭으로 이름이 사다함이라. 사다함을 한 번 갔다 오미라 하는 것은 인간의 죽음으로 쫓아 곧 천상에 나고 다시 하늘로 쫓아 문득 인간에 나오미니 마침내 낳고 죽는 것을 뛰어나 삼계의 업이 다함이 이 이름이 사다함이라. 대성 사다함이라는 것은 모든 경계에 대하여 만이 한 번 낳고 한 번 사라짐이 있고 두 번째 낳고 사라짐이 없는 까닭으로 이름하기를 한 번 갔다 온다 하며 앞생각이 망령됨을 일으키나 뒷생각이 곧 그치고 먼저 생각이 차기 있으면 뒷생각이 곧 여의어 실로 갔다 온 것이 없는 까닭으로 사담이라고 한다고 후기를 듣고 있습니다. 수보리야 내 뜻에 어떠한가 아나함이 능히 생각을 짓때 내가 아나함가를 얻었다 하겠느냐. 수보리 말씀하시되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은 이름이 오지 않는다 하나 실은 오지 아니하니 없을세 이런 까닭으로 이름하여 아나함이라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와서 이 사람이 32년 전에 구결하기를 자문하기를 하를 하고 이르되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이여 하고 개성으로 읊으기를 서장 굴건이나 혼인수라 착장 착건은 위변근이니 고수 공적은 시편견이라 제초 공열하사 대장보로다 하고 있습니다. 펴서 손바닥과 구부려 주머니 본래로 하나의 손이여
비어 공정함을 굳게 고집해 지키는 것은 이 편백된 견해다. 가지런히 공과 있는 것이 뛰어나야 비로소 대장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 지금 수당, 사당, 아람을 이 상가를 얘기했는데 아직 그 사람들은 일컬어서 장부라 할 수 없다. 이런 말 한마디로 가지런히 공과 있는 것이 뛰어나야 비로소 인문중의 대장부다. 육조 스님이 구결하기를 여기서 말은 아라함 이 범언이 번영하면 돌아오지 않는다 또는 욕심을 벗어났다 하미니 욕심을 벗어났다 하는 것은 밖으로 욕심의 경계를 보지 않고 안으로 얻는 욕심도 없어 결정코 욕계에 향하여 남을 받지 않음으로 이름하여 오지 않는다 하며 실로 오지 않음이 없는 거로 또한 이름하여 돌아오지 않는다 하미니 욕심의 습기가 영이 다하였으므로 결정코 와서 남을 받지 아니함으로 이런 까닭으로 이름하여 아나함이라고 한다 하고 구절을 짓고 있습니다. 수월이야 내 뜻에 어떠한 아라한이 능히 이러한 생각을 짓되 내가 아라한 도를 얻었다 하겠느냐. 수월이 말씀하시되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나이는 실로 법이 있음이 없어야 이름이 아라한이오니 세존이시여 만약 아라한이 이러한 생각을 짓되 내가 아라한 도를 얻었다 하면 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차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조 스님이 구결하시기를 모든 다함이 있는 것을 맞춰서 다하여 탓히는 번뇌가 없으므로 이름하여 아라한이라는 것은 번뇌가 영원히 없어서 나지 아니하여 물건과 더불어 다툼이 없음이나 만약 과를 얻었다는 마음이 있으면 곧 이 다툼이 있을 것 같으면 아라한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또 말씀하시되 아라한은 범어이니 당나라 말로 다툼이 없다는 것이니 다툼이 없다는 것은 번뇌를 가히 끊을 것이 없어서 탐욕과 성냄을 가히 여일 것이 없으며 뜻 거슬리는 것과 순종함이 없어 마음과 경계가 함께 비고 안과 밖이 항상 고요하니 이 이름이 아라한. 만약 과를 얻었다는 생각이 있으면 범부 중생과 같다. 고로 아닙니다 하는 것이다 하고 구절을 짓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다툼이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가장 제일이라 이 제일의 욕심을 내인 아라한이라 하시나 내가 이러한 생각을 지어 내가 이 욕심을 내인 아라한이라 하니 아니합니다. 세존이시여 내가 만약 이러한 생각을 짓되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 하면 세존께서 곧 수보리가 이 아란나행을 좋아한 자라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련만 수보리 실로 행하는 바 없을세 수보리 이 아란나행을 좋아한다 이름하십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존이시여 내가 만약 이러한 생각을 짓되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 하면 하는데 이 사람이 32년 전에 자문하기를 어떠한 것이 아라한인고 하고 시송해 돈망계급도 전신하니 하처 총차 이보장가 하고 있습니다. 온통 계단의 급을 잊어 온통 계단의 그 급을 잊어 계급을 잊어 온몸이 드러났더니 어느 곳에 부질없이 이 깨달음을 세울 것인가. 여기는 깨달음마저도 세울 곳이 없다.
이런 편이다는 것입니다. 세존께서 곧 수보리가 이 아란나행을 좋아하는 자라 말씀하시련만 수보리 실로 행하는 바 없을세 수보리 이 아란나행을 좋아한다고 이름하십니다 하는데 있어서 이 사람이 자문하고 시송하기를 어떤 것이 아란나행인고, 여기는 아란나행을 말했어요. 앞에서는 어떤 것이 아라한인고 하고, 일단 위자가 여사자나 촉신직시의 일장극이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밤송이처럼 둥근 고슴도치가 죽은 것 같더라. 몸에 대이면 한바탕 기름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고슴도치라는 놈이 이게 건들면 딱 오므라져서 마치 죽은 정물처럼 이렇게 있어. 그러나 그 몸에 손을 대면 사정없이 쏜다. 그래 고슴도치 있는 곳에는 참외밭을 해먹기를. 고슴도치가 그 몸뚱이를 밤송이처럼 국물해가지고 참외밭에 참외연대 가서 국물면 그 침에 찔리면 참외가 다 떨어져. 그러면 그 참외를 먹는다고. 에? 마치 이 아란나행이라는 것은 얼렁 보기는 밤송이처럼 그 죽은 정물처럼 같은 그 고슴도치와 비슷하다 그 말이야. 마치 무정물처럼 보여. 그런 행을 지어. 그러나 그 사람을 한번 건드려 봐라. 마치 고슴도치와 같은 그런 아주 예리한 침으로 한번 쏘임을 당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내 뜻에 어떠한가? 예래가 옛적에 연능 부처님의 저세에 계셔 법을 얻었으니 있겠는가? 아니올지다 세존이시여 예래께서 연능 부처님 저세에 계시사 법질로 얻은 바 없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육조 스님이 고결하시기를 부처님께서 수보리 법을 얻었다는 마음이 있을까 염려하여서 이 의심을 없애주기 위하신 까닭으로 물으시거늘 수보리 법은 어딘이 없음을 알고 부처님께 사로 말씀하시되 아닌가 세존이시여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등무련한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앞으로는 너는 어느 세상에 부처를 이루어 이런 등등의 말씀으로 예언해 주신 스승이므로 수보리에게 물으시되 내가 스승의 처소에서 법을 듣고 가히 얻은 것이 있겠는가 하시니 수보리 곧 이르되 법은 곧 스승의 여러 보이심을 인하였으나 실지에 얻은 바 없습니다. 다만 스승의 성분이 본래 청정하여 본래 진노 없고 고요히 항상 비침을 깨달으면 곧 스스로 부처를 이룬 것이니 마땅히 세종께서 연능 부처님 처소에 계시사 법을 실로 얻은 바 없음을 알아. 열애라는 것은 비유컨대 낯빛이 밖에 비치는 것과 같아 끝과 같이 없어 가히 취할 수 없는 것과 같으니라고 고개를 짚고 있습니다. 수보리야 내 뜻에 어떠한가? 고사히 불토를 장엄하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불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곧 장엄이 아니라 이 이름이 장엄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면에 흐르는 뜻은 어떤 것이냐? 과목에서 밝히기를 청정한 마음 가운데 항상 큰 해탈의 지혜가 있어 일체 두 끝에 뛰어나 자유함을 곧 참 장엄이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문하기를 대보살의 경기는 과연 어떠한고 하고 시송에 일념 원금이며 원금 일념이라 돈조 내하야 일체 자유로다 하고 있습니다. 한 생각이 먼 겁이며 멀고 먼 겁이 한 생각이라
올록 안과 밖을 뛰어나서 일체의 자유자재한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대승이야. 아라한과 가장은 소승이야. 그래서 부처님은 여기까지 끊어서 불법 중에 외도하겠어. 여기서부터 진정한 불법이야. 그래서 진정한 보살도 대승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장엄불토라는 말을 여기서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육조스님이 이대문에서 구결하기를 부처님 땅이 청정하여 상이 없고 형체가 없으니 어떤 물건으로 장엄할 바 있으리요. 오직 정과 해로서 그 이름함이 장엄이라. 장엄이 셋이 있으니 첫째 장엄은 세간 불토니 절을 짓고 경을 쓰며 오시하고 공양한 것이 이것이요. 둘째 장엄은 몸 불토이니 모든 사람에 널리 공경을 행하니 이것이요. 셋째 장엄은 마음 불토이니 마음이 깨끗하면 곧 불토가 깨끗함이라. 생각과 생각에 항상 얻은 바 없는 마음을 행함이 곧 이 장엄이라 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고리야 모든 보살들과 마할들은 응당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라 하고 있습니다. 이 청정한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대승경기인 것입니다. 응당세계에 머물지 않는 마음을 낼 것이며 응당소리와 향기와 맛과 타인과 법에 머무르지 않는 그 마음을 낼지니 응당 머무른 바 없는 그 마음을 내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면은 어떤 말이 쓰여 있느냐. 과거가 말기를 안 밖이 없는 곳에 지으 다리 밝고 밝아 응함에 모자람이 없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응당세계에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낼 것이며 응당소리에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낼 것이며 응당향기에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낼 것이며 응당마트에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낼 것이며 응당타임에 머무른 마음을 내지 말 것이며 법에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내지니 응당소리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내고 향기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내고 맛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내고 법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내라 그 말. 여기에서 중생과 성이 갈라져. 중생들은 보는 경계에 있고 들으면 소리 경계에 있고 내니 맡으면 내니 경계에 있고 맛보면 맛의 경계에 사무쳐버려. 몸에 닿은 촉감을 느끼면 촉감에 거기에 사무쳐버려. 뜻으로 분별하면 그 분별에 사무쳐버려.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내라. 색과 소리와 향기와 맛과 타임을 여여서 봄으로 생기는 생각을 여의고 드듬으로 생기는 생각을 여의고 내미 만듦으로 생기는 생각을 여의고 맛봄으로 인해서 생기는 생각을 여의고 몸으로 촉감을 느껴서 생기는 생각을 여의고 뜻으로 분별해서 생기는 생각들을 여여서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 이 6갈래를 인해서 눈, 귀, 코, 혀, 몸 뜻이 색, 소리, 향기, 맛, 타임, 분별을 대해서 생기는 생각들을 여여서 있는 마음이 있다할 것 같으면 이 마음이 불멸의 마음이야. 이 마음이 여러분 진정한 참모습이야. 그러므로 응당 그 뒤에도 머무른 바 없는 그 마음을 내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힘에 머무는데 사무친 그 마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내리맞고 입으로 맛보고 촉감 느끼고 분별하는 생각을 여기서도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 그 경계를 떠나서 존재하는 마음이냐 말이야. 보고 듣고 생각하는 마음 이런 등등의 안일이 설신 눈기 고혀 몸뜻이 색 소리 향기 맛 다행 분별 이런 육진 경계를 대해서 생기는 생각들을 여기서 존재하는 마음이냐 아니냐 그 말이야. 아닙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혼 분별하는 여러분의 마음이요, 이것이 여러분의 진모습이야. 언제나 그 마음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그 마음을 내라. 응당 머무는 바 없는 그 마음, 이 마음은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이 존재하는 마음이야. 수보리야, 비유컨대 어떤 사람의 몸이 수미사랑 같다면 내 뜻에 어떠하는가? 이 몸이 크다 하겠는가? 수보리 말하되 심히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몸 아닌 것이 이 이름이 큰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처님이 수보리야, 비유컨대 어떤 사람 몸이 수미사랑 같다면 내 뜻에 어떠하겠느냐 하고 이 말을 꺼내신 부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여기서 이 소승 사과, 그런데 사과를 거쳐서 장엄, 보살 장엄을 거쳐서 이제 머무린 바 없는 그 마음을 내라 하고 바로 이 말이 이어져 나온 까닭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과의 이 네 분들이 그 사과의 정체에 있지 아니하고 만족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상구고리하는 그러한 정진을 꾸준히 할 것 같으면 곧 이것은 소승사과가 아니라 대승사과라는 소리를 어제 육조스님의 구결에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응당 머무른 바 없는 그 마음을 내라. 세계에 머무르지 않는 그 마음을 낼 것이며 소리와 향기와 맛의 다임이 없는 그 마음을 내서 응당 머무른 바 없는 그 마음을 내라 하시고 바로 이어서 수보리야, 비유컨대 어떤 사람 몸이 수미사랑 같다면 너희 뜻에는 어떠하겠느냐? 이 몸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부처님의 저는 응당 머무린 바 없는 그 마음을 내라 하는 데서 수보리가 과연 바로 그 경지에 사무쳤는가 사무치기를 못했는가를 점검하기 위한 뜻이 여기에 스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으로 경계를 인해서 생기는 생각들,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귀로 듣고 듣어서 생기는 생각들, 코로 내미 맡아서 생기는 생각들, 입으로 맛보서 생기는 생각들, 촉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생각들, 분별로 인해서 생기는 생각들을 다 여여버리고 우뚝한 그 마음. 어제 응당 머무른 바 없는 그 마음은 그 마음이라 했죠. 바로 심의 무물인 경지인 그 마음. 보고 듣고 생각하되
심해 무물이고 마음밖에 한 물건도 없는 데서 사는 산이라고 물은 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경지가 바로 머무른 바 없이 내는 마음이다 하는 것을 어제 얘기했죠. 자, 참으로 그 경지에 이 수보리가 사무쳤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 같다면 내 뜻에 어떠냐, 이 몸이 크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무치면 바로 그 몸은 무얼로도 비유할 수 없는 몸이죠. 그 경지에 바로 사무친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심히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몸 아닌 것이 이 이름이 큰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요? 여러분들의 그 경지가 이 말에 개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대합됩니다. 그러므로 수보리 말하되 심히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몸 아닌 것이 이름이 큰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데는 이 본문 속에 흐르는 뜻이 과목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시방이 일로 쫓아 들어옴이라 안과 밖과 중간이 큰 불더미 가운데 한 점의 눈이로다 하고 있습니다. 안, 밖이 큰 불더미 가운데 한 점의 눈이야. 안이고 밖이고 중간에 있는 것마저 여기에는 존립할 수 없다. 자문하기를 어떤 것이 이 큰 몸인고 하고 일구 흡진 삼천계하라 일장하하 여자비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시성에서 한 입으로 온 누리를 삼켜 다하라. 한 번 손뼉 쳐서 하하 웃음에 네가 알 것이다. 여러분 그 경기에 전적으로 일치합니까? 수보리야 항아 가운데 있는 바 모래수와 같이 이렇게 많은 모래들과 같은 항아라면 내 뜻에 어떠한고 이 모든 항아 모래가 얼마나 많음이 되겠는가? 수보리에 말하되 심히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다만 항아도 오히려 많아 셀 수 없거든 어찌 항차 그 여러 항아 가운데 모래일까? 수보리야 내가 이제 실다운 말로 일러주리니 만약 착한 남녀나 착한 여인이 있어 저곳 항아사 모래 수인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할 만치 칠보로 써서 보시하면 복 어림이 많다 하겠는가? 수보리에 말하되 심히 많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주고받는 그 이면에는 어떤 뜻이 스며 있느냐? 과목에서 말하기를 항아사 모래수 같은 항아의 모래수 삼천 대천세계에 가득한 보배를 가지고 고시한 것으로는 은혜를 면치 못한다는 뜻을 들춰내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이르시기를 만약 착한 남녀나 착한 여인이 이 경 가운데 내지인데 긁고 개성 등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명해주면 이 복덕이 앞에 칠보로 무시한 복덕보다 수승하니라 하고 있습니다. 과목에서 뭐라고 알려주겠느냐? 사부를 받아 가진 이는 곧 큰 몸이라 큰 몸으로 쫓아 쓰는 그 복덕은 수와 양을 초월했으므로 수승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이 사부라는 여기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금강반야 바람일다 금강 반야 바람일다 경 이것은
금강과 같은 지혜로서 저 언덕에 이르는 지름길 법을 바로 그것이 받아지고 수용, 바로 그것이 그냥 이것이 되어서 그런 경계를 체득해서 지닌 사람은, 그래서 그런 법을 보시한 자는, 법보시를 하는 자는 곧 수와 양을 초한 복덕을 지님으로 해서 수성하다 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검소유상 개시흠마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예례를 사고로도 보는 것입니다. 이 도리를 바로 체득해서 이 도리를 체득한 법을 가지고 고시를 할 것 같으면, 즉 말하자면 법문을 해줄 것 같으면 그 복덕이 이 무수한 그런 세계에 가득할 만치 진보를 채운 고시보다도 수상하다. 왜? 이것은 영원히 긴 미래들이 끝없는 미래 속에 쓰고 또 써도 다함이 없는 복덕인 거로 그렇다. 여기서 자문하기를 어떤 것이 사람을 위해서 말해줌이고 도대체 어떤 것이 사람을 위해서 말해준 것이냐? 자문하고 시송하기를 응용무유심하야 정자 발무직해 함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응용무주심, 이 머무림이 없는 마음을 써서, 머무림이 없는 마음, 의 앞에서 응무소유 이생심이라는 마음, 여러분들이 지금 사모친 심의 무무림 경기인 그 마음, 무라 일경인 그 마음을 써서 듣는 자로 또한 그러한 머무림이 없음을 바라게 하는 것이 참으로 이 사고계를 가져서 사람을 위함이 된다는 희송입니다. 그때의 수거리가 부처님께 사로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마땅히 무엇이라 이 경을 이름하오며 우리들은 어떻게 받들어 가지리까? 왜 이 때문에 와서 이 경 이름을 수고리는 묻고 있는지, 과목에서 말하기를 나답게 분명하건만은 특별하게 청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 경 이름이 요의 나답게 분명해 자기가 체득해서 분명히 알건만은 부처님한테 청하는 그 저희는 무엇이냐? 부처님께서 수고에게 이르시되 이 경은 이름을 금강파냐 바람이라 하고 이 이름으로 너희들이 받들어 가질지니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 금강경 한 권의 체용을 갖추어 원만히 이룬 연고로 해서 여기서 금강경 경의 이름을 묻고 부처님은 이 금강경 경의 이름을 붙여서 말씀해 준 것입니다. 자문하기를 어떤 것이 금강파냐 파라밀인고 하고 시송해 허모부동 역불안하고 도달 10만 8천이라 털끝 많지도 움직이지도 않고 또한 바꾸지도 아니하고 10만 8천리에 도달함이니라 하고 이 사람이 32년 전에 시송하고 있습니다. 털끝 많지도 움직이지 않아. 털끝 많지도 움직이지 않고 10만 8천리를 지나갔다 그 말이야. 10만 8천리가 아니라 10만 8천국을 지나갔어. 그래서 극락에 도달했다. 아미타경에 서쪽으로 10만 8천국을 지나가서 극락세계가 있는데 그 극락세계는 팔공독수가 있고 그 팔공독수에는
국품연대가 있어. 하품, 중품, 상품. 그 국품연대를 통과해서 무량수전을 향해서 가자면 좌우에는 칠보수가 중중무진하게 있고 그 칠보수에는 가릉빙가가 있어서 노래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가릉빙가의 노래를 들으면 일체의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버린다. 그 중중무진한 칠보수는 어떤 나무냐? 마치 투명한 수정과 같아서 그 중중무진한 그 고배수를 신말리고 백말리고 천말리고 꿰뚫어 다 가져. 그런 나무에서 그 가릉빙가라는 새가 지제되면은 일체의 근심 걱정이 없어진다고 무량수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는 서방 정토 극락세계를 하려면 서쪽으로 10만 8천국을 지나가서 극락세계가 있다고 그랬어. 그런데 여기서는 털끝만치도 움직이지 않고 서방 정토에 이르렀다는 말이야. 10만 8천국을 지나 극락세계에 이르렀다는 말이야. 이 말은 여러분, 심해의 무무른 경지에 사무쳐서 그 경지를 여의지 않고 이 앞산이 여기서 북악산 또 삼성산 그 산을 지나가면서 그 나무들을 보세요. 그 나무들 사이에서 새소리 지지는 새소리를 들어보세요. 심해에 머무른 데서 마음밖에 한 뜻들도 존재하지 않는 데서 보고 듣고 그 삼성산에 가서는 삼성산의 나무들을 보라 그 말이야. 그리고 또한 그 나무 사이에서 지제되는 새소리를 들어보라 그 말이야. 어쩌 하필이면 삼성산뿐이리요. 이 삼천 대천세계가 그냥 유리알처럼 들이비쳐 무량수경에서 말한 그 중중무진한 법의수가 그대로 아니고 뭐냐 그 말이야. 여러분, 그런 심의 마음밖에 한 물건도 없는 서서 보고 듣고 보고 듣는 가운데 마음밖에 한 물건도 없는 경지에서 그 새소리를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무량수경에서 말한 대로 그 새소리는 그런 새소리를 그런 경지에서 그 새소리를 들을 때는 바로 그 새소리는 가릉빙가 소리로서 여러분 앞에 다가설 것입니다. 왜 그러하느냐 하면 수고리야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파냐 바라밀이라 하나 곧 파냐 바라밀이 아니라 이 이름이 파냐 바라밀이기 때문이다 하고 있습니다. 과목에서 뭐라고 있느냐? 저 언덕에 이르러서는 이름이 아닌 이 이름이 이 경인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반야의 지혜로서 저 언덕에 이르라. 여러분들이 내 가르침에 의해서 심해 무무린 경기 그 경기에 사무친 바로 이 경기인 것입니다. 반야 바라밀이나 하나 곧 반야 바라밀이 아니야. 지혜로서 저 언덕에 이르렀다 하나 이르러 보니 그 이르지 않았단 말이야. 잃은 것 없이 이르렀고 버린 것 없이 버렸고 얻은 것 없이 얻어졌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은 어제의 너는 오늘의 나가 아닌데 오늘의 나는 어제의 너였느니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실감할 것입니다. 자문하기를 어떤 것이 이 반야가 반야 아니라 이 이름이 반야이고 하고 시송하기를 북산 홍하 남산을 회암이야
일할하고 오노되 번에 직시 지행이 여득 본래 불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북산 머리에 붉은 불 치은이 오르고 남산에 구름 잠겨 갈 줄 모르니라. 아느냐 모르겠느냐? 북산 머리에 붉은 불이 치은이 오르고 있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 반대산 남산에는 남쪽에 있는 남산의 그 산머리에는 구름이 잠겨 갈 줄을 모르고 있어. 머물러 있어. 여러분, 이 도리에서 사무친 도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니 또 어제 이 법문하는 과정에서 밝혔으므로 잘 아실 것입니다. 한 번 크게 소리하를 하고 말하기를 번해갖고 이 지행이 본래 둘 아니기 때문이다. 응? 그러죠? 아까 말한 어제 너는 오늘의 내가 아니었는데 오늘의 나는 어제 너였느니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응? 수보리야 내 뜻에 어떠한가 이래가 법을 말씀하심이 있느냐?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루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예력게 없어 말씀하심이 없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장량 부처님이 얘기에 이르기까지 수보리가 주고받고 하기를 수십 번 했는데 여기에 와서 무슨 말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한 바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수보리는 대답하기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심이 없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과목에서 뭐라고 있느냐? 진종일 듣되 실로 들음 없음이 이 경을 받들어 가림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응? 진종을 듣어 그래도 실로 듣음 없는 경기의 사람이라야 참으로 이 경을 받들어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하고 자문을 하기를 이 어떤 것이 받아 가짐인고 하고 시송하기를 보이는 송에 말하기를 그런 말입니다. 시송이라는 것은 보이시송 개송이라는 송이다. 종일 대화의 무설 무문이라 차인 지심이 능포 호응이라 하고 있습니다. 날이 맞도록 서로 말하나 말함도 없고 들음도 없어. 이 사람의 마음이 능히 허공을 쌓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수보리야 내 뜻에 어떠한가 삼천 대전세계에 있는 바 가는 띠끌이 많다 하겠느냐. 수보리 말씀하시되 시인이 맞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모든 가는 띠끌이 열에 가는 띠끌 아님을 말하니라. 이 이름이 가는 띠끌이며 열에 세계라 말함도 세계 아니라 이 이름이 세계니라 하고 있습니다. 과목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본래 안과 밖이 없거니 어찌 세계니 띠끌이니가 있을 것이며 이미 안팎이 없는 즉 띠끌이 아니다. 이름 수여가 이름 수여 아니다. 세계가 세계 아니다. 불법성이 곧 불법성이 아니다. 이러한 즉 하나가 셋이요 셋이 하나라. 곧 셋이 아니요 하나가 하나 아니다 하고 과목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육조 선사께서는 여기에 구결하기를 뭐라고 하고 있느냐? 여러께서 말씀하시되 중생의 성품 가운데 망령된 상각이 삼천 대전세계 가운데 있는 가는 띠끌과 같아서 일체 중생이 망령된 생각이 있는 가는 띠끌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여 쉬지 아니함을 입어 이 부처 성품을 가리워서 해탈을 얻지 못한 것이니
만약 이 생각과 생각이 참되고 올바라서 반야 바람이르 차갑고 상없는 행을 닦으면 망령된 생각인 지인내가 곧 청정한 흡성이래니 망령된 생각이 이미 없으면 곧 가는 댓글이 아니요 참된 것이 곧 망령된 것임을 요다 망령된 것이 곧 참된 것임을 요달하여 참된 것과 망령된 것이 함께 없어지면 별로 법이 있음이 없는 까닭으로 이룬 이 이름이 가는 댓글이니 성품 가운데 진노가 없으면 곧 이 부처님 세계며 마음 가운데 진노가 이 진노는 번뇌에 있으면 고 중생세계라 모든 망념된 생각이 비고 고요함을 요단한 까닭으로 이룬 세계 아니요 열의 법신을 증득하여 널리 댓글 같은 세계에 나타나 응하였으나 원함 없어 곧 두려시 원만하신 거로 이 이름을 세계라고 한다고 육교시님께서는 구기를 짓고 있습니다. 소리야 내 뜻에 어떠한가? 가히 32상으로서 열애를 보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라. 가히 32상으로서 열애의 pom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께서 32상호를 말씀하신 32상은 곧 이 상호가 아니라 이 이름이 32상호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과목에서 밝히기를 본래 안과 밖이 없거니 어찌 몸매와 몸매의 갖춤인들 있을 것인가? 상이 상 아니라 마음이 마음 아니요 마음과 상이 온통 이러하다고 과목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문하기를 어떤 것이 이 참다운 상인고 어떤 것이 참다운 상이냐? 시성에 소득 공수하면 신의 무물이라 화라 공신이 진여 법신이라 하고 있습니다. 응? 웃어서 허공의 걸수를 얻으니 웃어서 허공의 걸수를 얻은다 그 말이야. 몸 밖에 물건이라고는 없다. 응? 화라 즉 이 몸 이대로가 참다워 변함없는 법신이다 하고 시송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소리야 이 경에 내기 내 글구 개송 등만이라도 따라 말해 줄지라도 마땅히 알라 이곳은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가 모두 공양하기를 부처님 탐매와 같이 하거든. 이 금강경 전권 그만은 두고 방금 말한 그 사국의 등만이라도 가진다는 게 손에 쥐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진리를 체득한 것이 가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만이라도 사국에 들어있는 진리만이라도 가져서 사람을 위해서 살아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는 일체 세간 천인 나소라가 모두 공양하기를 부처님 탐매와 같이 한다. 여기 이면에 흐르는 뜻은 과목에서 밝히기를 경을 받아 가지고 또 다른 이에게 이 법을 말해주면 다함이 없는 법을 수명할 뿐 아니라 일체 천인 아소라로부터 공경과 공양까지도 받는다 하고 자문하기를 어떤 것이 법을 말함인고 하고 시송하기를 봉화 대신이 시명설법이라 하고 있습니다. 방만이 밑에 큰 놈이 이 이름이 설법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덕산선사는 어떤 이가 와서 법을 묻더니 어떤 법을 묻더니 무조건 때려 갈겨. 바로 이 도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봉화 대신이 시명설법이야.
방만이 밑에서 얻은 큰 몸이 바로 이 설법이라 그 말이야. 방만이 밑에 큰 몸을 이루게 하는 것이 이 이름이 설법이다 그 말. 어제도 얘기했지만 하알로 축진인 자는 이걸 매러와라. 왜 내가 불법을 물었는데, 왜 자성부처를 물었는데, 왜 저 덕사는 그저 아무 말 없이 나를 후에 갈기는고 하고 그 아픈 데 가 있어보라. 그러나 돌을 던진 사람을 무는 사자는, 그런 자는 경계를 쫓지 않아요. 바로 방만이 밑에 대신에 사무쳐, 방만이 밑에 대신에 사무칠 때, 큰 놈에 사무칠 때 바로 그 사무친 그것이 진설법의 그가 열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만이 밑에 큰 놈이라는 말 이제 알아들었어요? 예. 어찌 하물며 사람이 있어 모두 능히 받아 가지고 있고 외움이겠는가? 수보리야,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가장 높은 제일 희유한 법을 성취하였음인 줄을 알 것이니. 여기에서 자문하기를 어떤 것이 희유한 법인고 하고 헐떡 금강하니 지만 무일물이나 동정일체제의 당당 응구윤이라 하고 시송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금강의 눈을 얻으니 온통 한 물건도 없으나 움직이고 고요한 일체 곳에 당당하여 모자람이 없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 자리에 이르기 전에 저 앉은 자리에서 담소를 했죠. 바로 움직이고 고요한 일체 곳에 당당해. 그래서 조금도 부족하고 모자람이 없게 된다. 만약 이 경쟁이 있는 바의 곳은 곧 부처님과 존중한 제자들과 같이 계심이 되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목에서 바뀌기를 말하고 있느냐? 이 경쟁이 있는 곳은 삼보, 불법, 성, 삼보가 갖추어져 계심이니 존중히 모셔 받들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자문하기를 어떤 것이 경전이 있는 곳인고 일락월출의 해두지천이라. 일락월출의 해두지천여 해지자 달 솟는다 하는 데서 머리털이 큰 곳이라 그 말이요. 어떤 것이 경전이 있는 곳이냐? 해지자 해질락하자 달 솟는다 하는 데서 머리털이 큰 곳이 바로 이 경전이 있는 곳이라 그 말이요. 이 말은 어떤 말과 같으냐? 일락월출에 해가 떨어질라 한다, 떨어질라 말라 한다 하는 데서 동을 소진시켜버리고 그 찰나 월줄 달이 솟는다 한 데서 설을 소진시켜버린 다음 어떤 물건이고 해지는 서쪽에서 동을 소진시켜버리고 달 솟는 동에서 설을 소진시킨 다음 어떤 물건이냐 그 말이야. 여기에서 머리 돌리는 곳이다 그 말이야. 여기에서 머리를 돌이키면 바로 경쟁이 있는 것이야. 이 하머슨 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때문에 와서 앞에 경 가진 복이 수승함을 말씀하시고 다음에 사람이 법을 존중히 할 것을 가르치고 여기에 경이 수승하다고 한 소위 즉 까닭을 나타내시니 인간 세상에서 존중히 하는 바 그것은 성현이요 성현들께서 으뜸을 삼는 바는 부처님이시오 부처님이 근본을 삼는 바는 경이라 이 경은 부처님과 성현께서도 오히려 근본으로서 삼으시니 그 수승함을 가히 알 것이니라. 앞에서는 부처님과 법과 스님 셋이 모두 이 한 경으로 쫓아 흘러나옴을 밝히시사 일체 불과 법이 다 이 경으로 쫓아 나오며 일체 현성이 다 함이 없는 법으로서 차별을 두셨다 말씀하시고 이 부처님과 법과 스님 셋이 모여 한 경에 돌아감을 밝히사 경전이 있는 바 것이 곧 부처님과 존중한 제자들과 같이 계심이 됨이라 말씀하시고 앞에서는 채로 쫓아 용을 일으키며 여기에서는 곧 용 즉 숨을 거두어 채 근본에 돌아가미라 또 말하자면 앞에서는 부처님과 법과 승려 셋이 낱낱이 자치 없음을 밝히시사 불법이라 하면 곧 불법 아니다 하신가 사과가 사과 없음과 장엄이 장엄 아니다 하는 것은 몸이 몸 아님을 말씀하시고 여기에 이르러서는 부처님과 법과 승려 셋이 문득 한 곳의 삶을 밝히시어 경전 있는 곳에 부처님과 존중하는 제자가 계심이 된다 말씀하시니 앞에서는 정을 잡아 하늘과 땅이 즉 혼연하여 온통 둘 없는 경계요 여기에서는 여러 노와 해와 달이 밝음이라 이러한즉 이 한규르 그리 또한 가히 온전히 즉 근본의 글꼬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온전히 용 즉 스무 글꼬라 말할 수 있으니 이것이 쌍으로 받고 쌍으로 얻음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이룬 쌍으로 높고 쌍으로 거둠이로다 라고 파머선사께서 지금까지 어제 오늘에 이른 데까지 그 서려온 금강경을 요약해서 여기서 밝혀놓고 있습니다.